여러분, 쇠퇴하였던 것들 다시 일으키고 또 다시 살아나게 하는 회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부흥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무너진 것들이 있다면 이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죽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흥입니다. 여러분, 이 부흥의 참된 의미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의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세속적인 모든 제약들을 불태워 끊어버리고 또 온전히 하나님께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모든 삶이 돌아오는 그것입니다. 세상적인 것과 또한 제약으로 죽어진 우리의 영과 육,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서 회복되는 것, 다시 말해 영적으로 무너진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의 참된 의미입니다. 이러한 참된 부흥은 교회를 어떻게 만드냐면 능력 있는 교회로, 바로 권세를 가진 그런 교회로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부흥이 아니고는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영적인 권세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능력을 나타낼 수 없는 겁니다. 부흥을 경험한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대한 능력으로 세상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살리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가운데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여서 놀라운 부흥을 그들이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영적인 권세를 그들이 소유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죽은 자를 살리고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고 또한 병든 자를 고치며 제약에 매인 자들을 자유하게 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해결케 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수백 년이 걸려도 이루기 어려운 이 위대한 복음의 확장, 그리고 세상의 대단한 능력자들이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물질로 바꾸어 놓을 수 없었던 이 세상의 변화를 그들은요, 교회에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세로 또 복음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내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교회가 교회의 권세와 능력을 상실한 것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성주의로 인하여서 복음이 배척을 받고 또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요 계시의 말씀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의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좀처럼 마음의 태도와 또 생각들이 변할 줄 모르는 강팍한 시대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세상 속에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세상의 권세보다 더욱더 강력한 교회의 권세입니다.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세상을 뒤엎어 놓을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의 능력, 그 교회의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러한 권세를 가진 교회가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영적인 권세를 가진 교회로 다시 한번 일어나고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권세는 부흥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주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부흥이 교회를 권세 있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를 권세 있게 하는 이 부흥은 무엇을 통하여서 이루어질까요? 첫 번째로, 교회를 권세 있게 하는 부흥은
성령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 교회의 영적인 권세와 부흥의 관계성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사에 남을 만한 위대한 부흥을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지만 성령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2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러한 질문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당시의 에베소 사람들은 복음의 진수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비롯하여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요한의 세, 다시 말해 물 세례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이 불완전한 신앙을 다시 확인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세례를 주고 안수하게 됩니다. 그리할 때에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들이 안수를 받을 때에,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을 때에 그들을 위해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방언을 하며 예언을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은 성령을 통하여서 비로소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베풀어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자신의 온몸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임한 이 성령은 그들의 불완전한 신앙을 온전하게 하는, 다시금 세우는 부흥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수를 그들이 경험하고 성령을 통하여서 거듭남과 은사를 소유하게 되는 이 신앙의 부흥이요, 성령을 통하여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거듭남의 체험과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소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만약에 불완전한 신앙이 있다면 그 불완전한 신앙을 온전하게 하는 영적인 부흥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죽어져 있는 우리 영혼 속에 다시 한번 일어나는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러한 역사를 가져오는 성령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사모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성령의 충만이 우리 교회와 각 사람 위에 임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거듭남의 은혜와 영적인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 안에 불안한 이 믿음들이요, 불완전한 우리의 신앙들이요, 온전하게 세워지길 바랍니다. 영적인 부흥이, 진정 영적인 부흥이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위해 먼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권세 있게 만드는 이러한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교회를 권세 있게 하는 이 부흥은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리고 본문 11절과 1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여기서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에베소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병이 낫고 귀신들이 쫓겨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흥에 있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요소는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담긴 복음의 능력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 성전으로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가장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에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러한 사실을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부흥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의 권세 있는 그 능력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심하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교회에 모여서 사랑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열심을 다해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또한 그 누구도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그들이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항상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바로 예수가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고 증거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과 43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기서 우리는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로부터 진리의 말씀 그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수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요, 이런 교회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교회 안에 인한 하나님의 능력, 교회 안에 주어지고 임한 영적인 권세를 보고 그들은 두려움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했을까요? 바로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교회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압도하는, 세상을 압도하는 진정한 영적인 권세를 그들의 눈으로 확인하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적 권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한 끝에, 갖가지의 노력을 다한 끝에 세상을 놀라게 하고 세상을 두렵게 하고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그들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안에 임한 영적인 권세가 그들로 하여금 이 사실을 인정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이러한 영적인 권세가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를 인정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가 살아있는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영적인 권세를 소유할 때에
세상은요, 교회의 영적인 권세 앞에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을 통하여서 영적인 권세를 소유할 때에 세상은 교회의 권세를 보고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내 심령과 내 영혼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부흥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진정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에 부흥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흥은 우리 교회로 하여금 영적인 권세를 소유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진정 살아있는 이 진리의 복음,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영적인 권세를 소유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성령과 이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교회를 권세 있게 하는 부흥을 경험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 세상이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했다고요? 높이고.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행하는 것이요, 에베소에 거하는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때 이 일로 그들은요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주 예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만들었고 그들 심령에 영적인 각성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은 성령과 말씀의 능력을 통한 부흥이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교회를 권세 있게 만드는 부흥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세상까지도 예수의 이름을 높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이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기에 먼저 그들의 심령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변화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이 영적인 권세를 소유하고 있을 때에 그 권세를 통하여서 성도들은 참된 진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삶과 인격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와 이 사도를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이 부흥을 통하여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에 타락한 에베소 도시와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제자들이 오랜 세월이 걸쳐도 하지 못했던, 해낼 수 없었던 위대한 일들이, 위대한 역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무엇을 통했어요? 성령과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부흥을 통하여서 교회의 권세를 회복하여 세상으로 하여금 진정 살아있는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이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게 만드는 증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본문 18절에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에베소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능력으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권세를 그들의 두 눈으로 확인했을 때 에베소에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행하였던 그릇된 일들과 죄악들을요 숨김없이 낱낱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의 권세를 보여줌으로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도록 만들어 주었을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흥을 맞이한 에베소 교회는 그 마을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를 가진 신적인 기관으로 드러나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정한 교회로 인정받게 되었던 거예요. 그들은 누구의 강요도 받지 않았지만 자신의 죄를 자복하였고 자신들이 그동안에 행하였던 모든 악한 일들을 다 숨김없이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을 통하여서 권세를 회복하게 될 때에 세상과 사람들은요 그 권세 앞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굴복하고 자신의 죄악들을 자백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진정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이 부흥이 일어나고 그 부흥 아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권세 앞에 굴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모든 죄악들이 토로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낱낱이 머물러 있는 모든 죄악들이 다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영적인 권세를 소유한 우리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만들어내고 주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의 영적인 권세를 보게 함으로 진정한 회개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사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본문 19절에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이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러분, 에베소에 일어난 이 영적인 부흥은 즉시로 에베소 지역의 사회적인 변화를 일으켰고 사회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술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술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행하며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 권세를 소유한 교회가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을 때에,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었을 때에 그들은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며 깨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은요 지금까지 이 마술책을 중심으로 주술을 중심으로 생활하며 그 책의 구속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책이 가르치는 대로 잘못된 삶, 제약된 삶, 불법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 진정 살아있는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요 이 책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가치 없는 것인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이제껏 가치 있게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음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하여 그 모든 마술책을 한 곳에 모으고 불살라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는요 영적 권세를 소유한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부흥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교회의 영적 권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에 이 사회는요 변화됩니다.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 청동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열방의 수많은 교회들이 정말 부흥을 이루어내고 그 속에서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적인 권세를 보여주면 세상은 변화돼요.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영적인 권세 앞에 굴복하게 되어지고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사상이나 가치관, 미신과 우상이요 거짓심을 알게 될 것이고, 이 모든 것을 불살라 버리듯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의 부흥을 원한다면, 이 민족의 변화를 원한다면, 이 민족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가장 우리가 먼저 이루어내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교회의 부흥이에요. 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인 권세를 회복하는 그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뤄내어야 하는 겁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의 영적인 권세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 사회와 열방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기관으로서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다시 한번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의 복음화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 민족과 열방을 복음화시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과거에 위대한 복음의 설교가였던 찰스 핀이나 D.L. 무디와 같은 사람들은요, 언제나 사람들을 위로하기에 앞서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도록 만들었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위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 앞에 돌이키는 것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도록 만들었고, 또 죄로 죄에 대하여서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죄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이 위로하는 일보다 먼저 성도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고, 권세 있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해야 할 일들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이 예배 속에서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죄인의 심령을 압도하는 영적인 권세를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그리고 말씀의 능력으로 영적인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로 말미암아 먼저 회개하고 돌이킴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곳은요, 교회예요. 바로 우리예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에 압도되어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수와 하나님의 능력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경험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먼저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진실로 성령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은혜로운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사모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하는 교회, 이 세상 사람들을 해결케 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교회,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교회, 이 땅을 치료하고 살리는 교회로 우리 청동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또한 그러한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